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보면은 마지막 추수의 수확의 때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을 보면은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추수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이란 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이 고난과 핍박이라는 시간의 때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추수라는 것은 심판의 끝이라는 이러한 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수확은 알곡과 가라지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예수님도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도 이렇게 있는데 같이 심겨지고 그리고 같이 거두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논이나 똑같은 밭에서 같은 거름을 먹고 그리고 돌봄을 받았는데 알곡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은 알곡이 되고, 가라지 종류로 이렇게 심겨지면은 가라지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만은 가라지와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이러한 예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보면은 인자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천사가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름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곡식 추수는 알곡된 이 성도를 구원하여서 모으는 이러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대단한 이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추수하는 행위는 전도요 그리고 선교로 나타납니다. 부지런히 추수하여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날에 아버지의 마음은 추수에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추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생활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했으니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리면은 이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씨앗을 뿌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생활을 누리며 그리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면은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천국을 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원수가 밤에 와서 좋은 씨 가운데 가라지를 몰래 덧뿌리고 갔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의 밭에 두 종류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좋은 씨는 농부가 뿌렸는데 가라지의 씨앗은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앗은 마음을 쏟아야만이 심어지는데, 가라지는 여러분 원수가 와서 뿌리니까 자기가 원치 않게 가라지가 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이 천국의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데, 가라지는 여러분 가만히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중심에서 이탈되고 말씀 중심에서 이탈되고 교회 중심에서 이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원수가 와서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는 것이죠. 농부가 가라지를 이렇게 심지 않았는데 가라지를 이렇게 보이니까 묻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서 났나이까 물을 때에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이 마음밭에도 이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방심하면은 사단이 와서 사단의 씨앗을 뿌리고 가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원망으로, 때로는 불평으로, 때로는 이 불신앙으로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서 천국 생활, 정말로 이렇게 천상의 예배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데 이 천상의 예배 모형인 이 지상 교회에서 빼내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성령이 나타났을 때에 복음은 땅끝까지 향해서 불꽃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원수가 가라지도 더 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가라지들이 함께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현장에도 가라지들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를 이렇게 뿌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축복에서 밀려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가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뿌려진 씨앗으로 알곡은 수술하러 나갔던 종들이 주여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지 이상해서 묻습니다. 주인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의 마음밭에다가 원망을 뿌리고 불평을 뿌리고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교회 생활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할 때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는 주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들의 이러한 논이나 밭에 이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벼와 함께 이 피라는 이런 이 가라지가 이렇게 심겨졌을 때에 이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은 그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이 가라지의 이런 이삭을 먼저 잘라서 버리든지 태우게 되다는 것이죠.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히게 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여러분 곡식까지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때로는 가라지를 품고 살아간다면은 이거 참 비극의 주인공 되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밭을 정결하게 해서 알곡을 심어가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가라지를 이 악을 가만두라. 이 가만두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고 하니까 알곡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알곡을 보호해라.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어서 가라지를 이삭을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 버린다는 것은 그 농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비유의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는데 섞여 있는 이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이 곡식이 상하게 되면은 이게 참 손해라는 것이죠. 오늘 신앙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의 깊고 높고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생각의 행동에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자신의 밭을 관리하는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내 마음밭을 잘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해이해진 이 마음을 다잡고 회개할 바 회개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릴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가라지와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자라도록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만이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구나. 이것은 사단의 일한 이 말이구나. 이것은 사단의 행동이구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성도들은 영분별 은사를 받아서 분별해서 나의 생각을 잘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라지가 이렇게 자라도록 놔두면 밭 전체를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서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고 자기의 밭을 관리하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가라지는 심지 않았는데 더 풍성하게 잘 자라요. 생장력이 아주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병충해도 여러분 강하고 그리고 생장 속도도 빠르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라지가 여러분 곡식 틈바구니 속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더 빛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것을 다 삼켜서 못된 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만이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 다른 생각을 넣어서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와 반대되게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신을 아름답게 단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핑계거리를 대면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덫이 여러분 가라지의 덫입니다. 가라지에 비유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 걷는 것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맞고 옳음에 이러한 이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는 간고롭고 주의 몸된 교회는 간고롭고 정말 하나님 나라는 간고롭고 자기 의만 드러내고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그러냐고 판단과 정죄로 자기 밭을 다 써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도록 여러분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기자의 말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밭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항상 예수의 이 보혈로 덮어 싸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뿌려서 자라면 여러분 중간에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추수 때까지 둬야 된다는 것이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다 자라게 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에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곡식을 이렇게 거두기 전에 여러분 가라지를 먼저 이렇게 모아다가 불에 사르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했습니다. 교회실의 교회 안의 모습입니다. 알곡의 밭을 유지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신의 이 인생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냐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주님의 이 사랑을 따라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지
이런 성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가는 거지. 항상 여러분 가라지가 그 속에 충만히 이렇게 자라도록 마음밭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문제 있으면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심령을 잘 지켜야만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왜 둘 다 자라게 두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은 이 비유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원수의 밭에다가 밤중에 가서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허다히 있었습니다. 집안에 이런 이 가문의 원수의 집에 여러분 A 가문과 B 가문이 있는데 이 A 가문과 B 가문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옛날에 이 농작물에서 농사의 소산에서 부가 이렇게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원수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로마의 법에 이 다른 사람의 밭에 이 가라지를 뿌리면은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시대에 농사법을 아셨고 그 시대 사람들의 이 습성을 아셨기 때문에 가라지를 누가 뿌렸느냐? 농부가 뿌리지 않았는데 원수가 와서 뿌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누구냐? 악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나는 내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는데 만약에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면 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이렇게 말했을 때에 교회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단체를 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알곡을 해야 하는 방법이 원수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가라지가 덧부러지면은 몇 년 동안 밭을 못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을 이렇게 그 농사를 지을 때 보면은 풀들이 많이 자라죠. 가라지들은 많이 자라요. 그 여러분 나중에 이걸 한 해 한 해 이렇게 두면은 얼마 안 가서 그냥 다 망쳐지는 거예요. 요즘은 제초제가 좋은 것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이 걸러냅니다만은 옛날에는 여러분 손으로 다 이렇게 뽑기도 하고 제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가라지는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익어서 땅에 떨어지면은 이듬해는 여러분 온 밭에 그냥 가라지 밭이 되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비유를 말씀 듣고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를 묻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집안들 원수 집안들 사이에는 여러분 가라지를 뿌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 집안에 가라지를 뿌리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원수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그럼 마귀가 이 마음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린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천국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했습니다. 천국은 인자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영역 싸움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차지한 영역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면은 결국은 가라지를 키우고 가라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는 복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으로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서 거기 함께 앉은 자들은 사단의 영역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만한 자리예요. 이 오만한 자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 교회를 비방하는 자리, 교회 흠잡는 자리. 우리 교회 보니까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사랑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하는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예요. 예수님 뭐랬습니까? 오만한 자리 여러분. 그러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은혜의 자리에 앉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은혜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시간을 써야 돼요. 돈도 써야 돼요, 여러분.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은 내 영혼도 망하고 주변 사람의 영혼도 망치고 여러분들이요 사망이 왕노를 하도록 방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추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63장 4, 5절에 보면은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때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만민 중에 함께한 자가 없어서 홀로 포도주 즙을 밟아서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이사야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그것이 터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 때가 되기 전에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때는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주적인 마지막 때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개인의 종말이든지 여러분의 이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리라. 이사야 63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그 자비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말했습니까? 그의 찬송을 말했습니까? 그의 사랑을 말했습니까?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을 말하려 했는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모여서 여러분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렇고 술은 내가 좋으니 안 좋으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를 말하고 주님의 사랑을 말하고 주님의 은총을 말하리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수련회 기간에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마귀 생각이 들어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바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사랑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큰 은총을 선포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복을 받고 언어에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언어를 복받는 쪽으로 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이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복받는 생각하십시오. 은혜 받는 생각하십시오. 복받는 말을 하시고 은혜 받는 말을 하면은 여러분 인생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구원의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천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과 핍박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은혜에 비교하니까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이 육신의 때에 지나가는 이 고통 때문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비방하고 떠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길 바랍니다.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모 형제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중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와 혈육이고 그와 함께 했고 아는 사람일 때에 중보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있는 한해는 여러분, 주님이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성도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심판,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포도주 틀의 진노 앞에서 열어놓은 길을 찾아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만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끝없는 이 사랑의 은혜를 베풀었던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지자 이제는 여러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요. 여러분 인생의 이러한 마지막 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든지 돌이켜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언제든지 돌이키기만 하면은 주님의 이 보혈의 이 공로 속에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때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육신의 때가 끝나고 우주적인 종말이 오면은 더 이상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천사가 예배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여러분 예고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포도주 틀의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또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가 수확한 포도송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익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송이는 정말로 이 좋은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심판의 이 포도주 틀에서 밟아서 여러분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은 이 마지막 끝날의 심판이 무서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이 여러분 문화로 혹은 정사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을 때도 여러분 이게 물들어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다는 것입니다. 마치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아주 미열해서 서서히 이렇게 온도를 높여가면은 나중에 그냥 쭉 뻗어 죽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가 그래요, 여러분. 정사가 그래요. 동성애 문화와 다원주의 사상이 여러분 매스컴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서서히 젊은이들 속에 심어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동성애 이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던 것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어때 뭐 이렇게 변하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서히 변하는데 세상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좀먹는 가라지요.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삼키는 가라지가 들어와서 자리 잡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요 좀 내 마음과 안 맞아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성도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4장 20절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이런 거리재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이 얼마인가 하니까 192m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192m를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요즘 100m 경주하듯이 한 스타디온을 끊어가 달리는데 이 192m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진노의 이 그 포도주 접터를 이제 이렇게 포도송이를 모아가지고 이 포도송이는 누굽니까? 가라지들이에요. 이 포도송이가 누구냐면은 적그리스도의 악한 영의 이렇게 메인 자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이렇게 모아서 포도즙틀에 모아가지고 밟으니 이것이 여러분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즘 이 도량으로 키로로 말하면 300kg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 포도주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것은 여러분 진노에서 밟힌 이 심판받은 그러한 이 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 길은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인 것을 알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수꾼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때에 성도와 게을러서 여러분 가라지가 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누구나 자는 이 밤중에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뿌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원망의 생각이 들어오고 불평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이요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시기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이게 뭐냐면 가라지예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그냥 자라도 놔두면은 이 곡식과 뿌리와 함께 같이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이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뿌려진 이 가라지가 성경 역사 끝날까지 따라오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것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는 성도들이 세상 길을 따라서 평안을 추구하는 것은 가라지가 여러분 덧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길을 가면서 편안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면서 평강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평강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킬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여러분 드러나기 전에 추함이 드러나기 전에 회개할 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냐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 피에 나의 세마포 옷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성도의 행실이라 한 거예요. 오늘의 나의 행실을 예수의 피에 빨 때에 우리의 세마포 옷 두루마기가 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우리 주님 기억하지 마시고 바른 길 가게 해주소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믿었다고 어렵다고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신칭의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믿었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예수의 피가 너의 죄를 속량한 줄 믿느냐? 이게 여러분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피로 가리워진 의의 옷을 입은 우리를 보셔서 여러분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내 행위로 여러분 나의 이런 모습으로 절대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요 예수의 보혈 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고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한밭에서 자랍니다. 한밭에서 이렇게 돌봄을 받습니다. 물을 댈 때 여러분 곡식에 물을 댔는데 가라지가 그 물을 먹습니다. 농부가 거름을 주니까 곡식을 위해서 거름을 주죠. 근데 가라지도 같이 먹습니다. 약을 치니까 여러분 병충해 약을 치니까 곡식 위에 치는데 가라지도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씨앗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씨앗이 우리 심령 속에 자라면 결국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씨앗을 용납하지 말고 예수의 씨앗을 용납하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단의 생각을 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계속 키워가요. 원망을 키워가고 분노를 키워가고 불평을 키워가고 여러분. 항상 보면은 불평거리를 찾아요, 여러분. 어디 교회에 불평할 것이 없느냐, 원망할 것이 없느냐. 이거는 여러분 가라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내 심령 속에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곡되어서 여러분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있을 때에 혈관에 피가 흐를 때 이 육신의 때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